수원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일에 또 첫 3일을 정말 잘 마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혹 마음에 여러 상처나 또 인생의 고난과 힘듦으로 어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거든 주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 아버지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덧 벌써 한 주일에 3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이 3일을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서 보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번 안식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 대면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또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안식일에 모이기 전까지 마귀가 역사하여 혹은 다른 틈을 볼 수 없도록 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일 예배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성경책을 펴셔서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즘 애완동물들을 거의 모든 가정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애완동물은 역시 이 개와 고양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집에서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 평생 처음으로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없지만 저희 그 목회실 밑에 이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서 제가 한 달 가까이 그 고양이를 이렇게 좀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분들은 이 두 애완동물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뭐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애완동물은 아주 이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또 얼마 전에 키운 이 고양이를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좀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는 참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요, 이 두 애완동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꽤 재미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겨지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개는요, 이 강아지는 이 주인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강아지를 돌보게 되면 이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니 아마도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모르겠습니다. 이 애완동물, 이 특히 이 개와 고양이를 잘 아는 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뭐 짧은 경험이지만 한 달 가까이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애완동물에 좀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신앙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비유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강아지와 같은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양이와 같은 신앙을 하십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신앙은 개과입니까? 고양이과입니까?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아지와 같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 저 하늘에 계신 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실상 우리들의 삶에 특히 이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고양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나에게 능력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조건 잘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와 같은 신앙.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을 비하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과연 도우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실 때에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모습, 특별히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은 고난과 그리고 시련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그야말로 이 날 것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조작된 책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가감 없이 인간의 그 형편,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본성, 그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이 정말 이 현실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도 사실 잘 이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이 든든한 백이 누굽니까? 그렇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아주 이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절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는 나와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여서 모든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무엇이, 왜냐하면 이 믿음 가운데에서도 바른 믿음이 있지만 마귀가 항상 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이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이 원칙은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에서 어제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인데요. 이 야곱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또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역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여기 아무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라해 보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시게 하는 방법은 역전이시다. 역전. 이 역전이 무엇입니까? 거의 질 것처럼 보일 때에 씨름에서요, 거의 질 것처럼 넘어질 듯 하는 상황 속에서 단번에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을 바로 역전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매 순간 이렇게 역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시험을 받을 때 특히 그렇죠. 그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양떼를 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고요. 또 그가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 이 라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은 이 야곱이 그 양떼를 모을 때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야곱의 행동은 사실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양떼, 검은색 양이나 얼룩진 양이나 이런 양들을 얻기 위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알록달록하게 깎아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물 앞에다 꽂아 놓는 것, 사실 이런 행동들이 야곱이 원하는 어떤 그런 양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일들을 합니다. 또 라반에게 잡혀서 쫓겨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 라반이 아니라 에서의 경우입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이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아주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말이죠, 몇 대로 나누어서 종들을 또 미리 보내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쉬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과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나누어서 보내고 가축대를 나눠서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낸다고 하여서 쳐들어오는 에서, 분노한 에서의 그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노력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의 노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 야곱의 노력이 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봐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리고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문제들을 볼 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노력이나 혹은 어떤 시도조차도 의미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봤자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반이 자신이 이 야곱과의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 양들을 다 데리고 그것도 며칠이나 걸려야 갈 수 있는 먼 거리까지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그것들을 다 분리해 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가서 이제 좀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양들은 자기의 양떼에서 단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유전학이 발전했으면 그래도 희망을 좀 걸어보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가 얼룩지고 검은색과 같은 그런 점이 있는 양과 염소의 새끼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의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를 온전히 의지한 믿음의 행위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죠. 역시 지금 에서의 위기 앞에서도 야곱은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의 군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가축대가 많다고 하여도 가축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에서의 군대 앞에서도 이 일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야곱의 최선은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시도였고, 사실은 그런 시도들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행한 그 행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할 때 첫 번째 세워야 할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주저앉고 낭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남들이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거나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가만히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더라는 이 가만히는 믿음의 행동마저도 하지 말라는 그 가만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에 토를 달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입술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과 저의 생각과는 다릅니까? 라고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는 것, 사실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은 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원칙은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믿음도 얻었고, 그리고 또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밤이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그날 저녁에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에서가 오면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당장 빼앗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오늘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크고 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 능력이 무능력한 그와 같은 존재, 한낱 연약한 이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아니 빠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곱이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일입니다. 그가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은 무엇입니까?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려 가지고 승리하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씨름의 내용은 누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씨름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싸우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가 붙잡는 것을 포기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을 붙잡는 그 붙잡는 손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놓을까봐 사실은 마음속에 이 조바심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끝내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잡은 그 손을 씨름으로 보면 야곱은 진 거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무릎도 꿇고 바닥에 내동정이 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야곱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에게는 끊임없이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이 틀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에서가 오지 않았는데
이미 야곱은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야곱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로 야곱과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고난과 시련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마귀의 미혹이요 또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인생의 연륜이 오래 되신 분들은 젊었을 때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기 하나만 걸려도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쉬면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감기만 와도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가 몸조리를 잘 하고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야겠다라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야곱처럼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붙잡은 손을 놓게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그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그 믿음의 끈을 놓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3가지 시험을 하였던 마귀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무서운 시험이 마귀에게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크고 무서운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무섭고 큰 시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은 마음이 지금은 들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나에게 닥쳐오면 오히려 마귀의 그 미혹, 어서 그 손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미혹에 오히려 우리가 쉽게 빠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만큼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환도뼈까지 부러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뭐 나이가 젊든 혹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든, 혹은 뭐 내가 지금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많건 혹은 적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과 싸워야 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이 신앙의 승리의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시고, 또 그와 같은 때가 왔을 때에 이와 같이 바른 신학의 원칙 위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결국에는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수원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낭망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물질적인 시험, 물질적인 싸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배후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한 마귀의 영적 투쟁이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또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수원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오늘이 맞춰지면 앞으로 우리도 3일에 이 한 주를 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남은 우리의 이 3일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역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였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예배당으로 다 함께 모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원칙과 그리고 말씀을 우리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